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붙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은 회개와 축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회개와 축복. 연관이 있습니까? 회개와 축복이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 또 부족한 것, 악한 것, 죄를 버려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요즘 기성세대 범죄가 많은 것은 다 알려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범죄 공화국이다. 각종 범죄가 많아서 세계적으로 범죄 많은 것은 잘 알려지고 자살공화국, 음주공화국, 도박공화국, 각종 범죄가 많지만 그러나 최근에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도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청렴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정직한 게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그런데 정직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정직하지 않더라도 부자 되겠다. 부자만 된다면 거짓말이나 죄나 악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 40%가 벌써 법을 어기고라도 돈만 벌고 부자 된다면 감히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통계성이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정의로운 부자가 되고 정직한 부자가 되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데 법을 어겼으라도 부자 되면 부자 되겠다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벌써 40%나 오염됐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성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10대들이 보험 사기 사건이 벌써 2배, 3배, 4년 새 3배로 꽁충 뛰어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고의적 내고 보험금을 타먹고 자동차 충돌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타먹고 몸 하나 부러지고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보험금 타먹는 범죄가 벌써 10대에게 한탕 사회로 점점 번졌어. 돈 때문에 몸을 다치고 부러지고 사고 내는 거, 고의적으로 사고 내서 범죄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범죄가 점점 늘어가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 해서 똑같이 악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여태까지 망각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십계명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부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 십계명을 읽힌 학생들에게는 범죄를 범하지 않고 십계명을 모르고 자란 애들은 각종 범죄에 빠져서 벌써 어려서부터 범법을 행하고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줄도 알고 희생과 봉사도 알아야 되고 장차 나는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회개라고 그러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쇄신하고 회개하고 사회가 정화되기 위해서도 오늘날 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려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도 소극적인 회개하고 적극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회개는 자기가 손해본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지만 적극적인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그 생활 자체가 변화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고 가정에도 변화받고 직장 사업도 변화받고 사회도 국가까지 전체가 변화받아서 새로워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선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회개할 때는 과감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로는 멸망이 나타나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번의 불로 심판해서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신학적인 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반성 단계에서 떠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귀중한 축복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남한테 악을 행하는 것, 돈을 꾸고도 갚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각종 가증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 여기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랍다, 회개는 축복이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겠다. 과연 이 세상에 의인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둘째로 회개하면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회개하자는 사람은 1년, 3년, 5년 가도 달라지는 게 없지만 회개하면 회개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다. 첫 번째, 회개하면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내가 남에게 악을 끼치는 거,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남을 도와지 못하는 삶에서 도와주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라 그랬어요. 변화를 익히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라. 거짓말한 죄, 악한 거, 남에게 폐를 끼치고 또 선을 알고도 행지 못한 죄, 그 죄에서 돌아서서 결국은 새롭게 구원을 받아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겠습니까? 자식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부모가 유산을 주겠습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회개한 자식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가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가출하고 지멋대로 사는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도 가지 않고 재산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초대교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많은 사람이 죄를 졌다 해서 너도 죄 짓는 것을 타동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들이 교통신호를 많이 엉킵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그만 교통신호를 어겨서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경찰이 왜 당신이 신호 안 지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앞차도 안 치고 달리는데 그러면 나만 그러면 지킵니까? 왜 앞차는 안 잡고 나만 잡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러더래. 앞차가 달리다가 강에 빠지면 당신도 따라 빠지겠습니까? 앞차 핑계대지 마시오. 앞차는 앞차고 당신 차는 당신 차고, 앞차는 내가 놓쳐서 못 잡았지만
당신은 잡았으니까 운전면허 내놓으시오. 요즘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남도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한데 나라고 뭐 담배 피는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암병 걸리고 병 걸려 죽으면 같이 따라 죽겠습니까? 타당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순간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가 끝난다 하는 생각을 해야지.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나도 똑같이 죄를 짓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옛날 사람이 아니라 구습의 사람,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 사람이 되라. 2013년도는 새해는 새로운 사람이 되야지. 어떻게 매년 똑같은 사람, 똑같이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작년에 전도를 못했으면 올해 전도를 하게 되고, 작년에 새벽기도 못했으면 올해를 새벽기도 하고, 작년에 하나님 앞에 충성 못했으면 충성해야 되는데 똑같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불의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나타낸다면 내 자신도 먼저 새롭게 각오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하늘에 고백하라. 지난 날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새롭게 됨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아라. 내가 새로워지면 더 큰 축복이 나타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축복이 없어요.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옛날 것만 먹고 살지만, 그러나 내가 번화받으면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십니다. 새로운 선물 주십니다. 새로운 성공 주시고 새로운 행복 주시고 새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을 구별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새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하나님께만 자꾸 새 것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앉아서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다. 잘못했으면 반드시 거기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이 나와야 된다.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태도, 새로운 과거, 도둑놈은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꾼은 사기치지 말고, 악한 사람은 악한 짓 하지 말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의 말과 행동, 죄와 허물과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지만, 더럽고 추한 삶을 살지만 회개한 사람 항상 새로워집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역사 나타나는데, 과거에 그 좌파 정권 세력에서 학생 인권 조례라고 만들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야단치지 마라, 때리지 마라, 벌지지 마라. 이 공산당 좌파 교육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막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고 말 안 듣고 그런 잘못된 교육 풍자가 나왔어요. 학생 인권 조례. 무슨 인권 조례입니까? 교육 조례이지.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성경 말씀 보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강압적이라도 가르치고 교육시키라는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잘못되니까 부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학원을 보내도 그냥 학원이 안 보냅니다. 때려서라도 우리 애 좀 바로 잡아주세요. 체벌학원. 요새 학원이 세월은 학원 나왔어요. 숙제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종아리도 때리고 또 깨우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학원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부모들이 체벌학원으로 막 가서 우리가 야단 못 치는 거 선생님 좀 야단 쳐주세요. 왜 부모가 야단 치면 안 됩니까? 부모가 잘못할 때 야단 치면 안 됩니까? 왜 선생님한테만 야단 쳐달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잘못된 거는 부모가 바로 잡고, 선생님 바로 잡고, 국가에서 바로 잡아서 나를 바로 세워야 국가의 전망과 장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원에다 맡기면서 우리 애가 잘못하면요, 때려서라도 바로 잡고 지도해서 공부 좀 잘하게 하시고 좋은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새로운 학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풍조가 생겼습니다. 왜? 바로 뜯으려면, 바로 잡으면 때려 부셔라더라. 낡은 건물을 새롭게 하려면 때려 부셔서라도 새 건물을 세워야지. 낡은 건물에다 페인트질만 한다고, 덧붙인다고 새거 됩니까? 개혁은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벽이나 천장도 때려서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격도 새로워지고 우리 삶도 새로워지려면, 변화를 받으려면 과감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성형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성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형은 아름다움도 아니고 변화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 변하고 정신이 변해야 됩니다. 10대, 20대 성형수술, 성형수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대 또 하고 20대 또 하고 30대 또 하고 40대 또 하고, 한 번 성형수술에 빠지면 매년마다 자꾸 얼굴을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결국은 정신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진다. 진정한 성령,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교육시키고 인격을 고치고 새 인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마음을 변하고 가치관을 내면적인 변화 있어야 변화가 있지, 겉만 뜯어 고친다고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포장하는 것, 가리는 겁니다. 마음이 착하지 못한데 얼굴만 뜯어 고쳐다고 그 인생이 착해집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남편이, 고위 공무원 남편이 점점 진급하니까 부인이 마음이 불안했어요. 남편은 점점 잘되고 출세하는데 나는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뭔가 좀 달라지긴 달라지고 변환 받아야 되는데 화장하면서 늘 보기에 마음이, 얼굴에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말했습니다. 남편 지위가 자꾸 올라가는데 사람들 만나고 모임도 있는데 내가 이 얼굴 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요. 비싼 옷만 입었다고 사람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얼굴 좀 고쳐주세요. 돈을 많이 들어서 의사한테 그래서 성형수술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서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방구석에 처박아다녀서 우울증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거 다시 어떻게 해? 다시 복귀도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자살 시도, 자살증까지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놀라서 다가와서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교회 나가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다. 왜 하고 한 날 거울 쳐다보고 얼굴만 쳐다보느냐, 교회 나가자.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서 더 이상 거울 보지 않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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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 생겼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석 달 만에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 얼굴이 표정이 달라졌는데 어디 가서 무슨 성형수를 또 받았어? 또 받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더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 얼굴 바꿔줬어. 성령께서 수술했어. 성형수술이 좋아요? 성령수술이 좋아? 어떤 게 돈이 안 들어? 성형수술 돈 많이 들어요. 막 5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턱도 고칠 막 1억씩 들어가요. 성형수술 받았어. 하나님이 내 얼굴 고쳐줬어. 하나님이 뭐 암병도 고치고 다 중풍병 고치고 다 하는데 그까짓 거 얼굴 못 고치겠어요? 한번 고쳐달라고 기도나 해보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얼굴 좀 뜯어 고쳐주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행복한 얼굴 되게 하시고 기쁜 얼굴 되게 하시고 감사한 얼굴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원에 입원해서 한번 수술 받아보시라고, 성령 수술 받아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는요, 의사들 고치는 거 전혀 다음에 칼 안 대고 손 대고 싹 고쳐서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감사가 충만해, 사랑이 넘쳐, 기쁨이 있어, 이해가 넘쳐. 완전히 사람 인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축복,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다. 따라합다.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회개하면 자기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받고 이제는 열매를 맺습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달라집니다. 가는 장소가 완전히 달라져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장소는 장소가 달라요. 술집 가는 사람이 술집을 안 가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담배 피는 것은 골치 아파서 가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마치 가지에서 잎이 생기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교회 나오면 생활이 달라져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축복의 열매 나타납니다. 무슨 축복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축복이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죄악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무슨 열매가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악한 말을 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남한테 욕하는 거 없어지고 좋은 말만, 칭찬할 말만, 축복의 말만, 행복의 말만 해요. 불행의 말을 하지 말고 행복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의심만 하고, 모르면 좋게 생각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따라합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만, 행복한 말, 좋은 말만 하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축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대법원 이혼 판례를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했대요.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자녀가 도대체 몇 명 있고, 자녀와 부부 이혼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통계를 했는데, 제일 이혼 잘하는 사람 47%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한다는 거야. 쉽게. 자식도 없는데 뭐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의 47%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딱 한 명 있는 사람 25%, 딱 두 명 있는 사람 23%, 세 명 되면요 3%로 팍 떨어져. 자식이 많을수록 이혼을 못 한대요. 이혼 안 하려면 많이 나요. 그냥 남편이 이혼하려 그런다, 이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무조건 줄줄 낳는 거야. 그냥 넷 낳고 다섯 낳고 여섯, 일곱 낳으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똑똑한 여자들이 애 낳아요. 바보들이 애를 안 낳는다니까. 많이 날수록 축복이래요. 그래서 많이 날수록 이혼이 없다 하는 통계를 대부분에서 통계낸 거지 제가 만든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더 이해하고 다정해지더라. 왜냐? 자식 때문에 신경 쓰니까.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덟째 되냐 그것만 신경 쓰니까 부부간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부부간의 일은 더 죄쳐가지고 당장 애들이 급하니까 막 거기 시간 다 뺏기다 보니까 벌써 50대고 60대고 70대고 나이 다 먹고 손자 손녀까지 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니 이혼을 안 하더라. 손자 손녀까지 계산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자 돼서 세계적인 부자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다. 록펠러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윌리엄 콜게이트, 치약회사, 앤드류 카네기,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헨리포드 자동차, 벤자민 프랭클, 제일 비싼 $100짜리 얼굴이 탁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그 부자도 존경받는 부자, 존경 안 받는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들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이 선진국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이. 아이고 중국도 부자 아닙니까? 중국이 뭐가 부자야? 10억이 돼서 시골에 가면요, 저 시골에 한 끼도 못 먹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민 전체가 다 잘 살아야 부자지. 아니 뭐 돈이 한 군데 모여서 공산당원들만 돈 많다고 그 부자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 복지국가.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더라도 스위스를 간다든지 덴마크를 가든지 스웨덴 가면요 완전히 거기는 지상천국이에요. 범죄가 없어요. 노후 대책을 국가에서 다 해주고 교육도 국가에 다 해주고 의료도 국가에서 다 해주고 범죄가 없으니까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범죄로 들어가는 돈이 1년 예산이 340조인데 범죄 들어간 돈이 140조가 범죄 들어간대요. 소송, 재판, 형무소, 경찰서 전국적으로 5만 명을 하루 세끼 먹여 살리고 옷도 주고 치료하고 다 하는 경비가 범죄 때문에 들어가는 돈. 이 범죄만 싹 없어지면요 각종 범죄만 줄여도 나라가 잘 돼가지고 잘 사는 나라 되니까 범죄 줄이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어디서 범죄를 줄이겠습니까? 기독교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직분을 다하라. 우리 교회가 성도가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범죄를 죽이고 줄여서 잘 사는 나라 만들고 나도 범죄를 짓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의롭고 착하게 살았어.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책임지고 집사, 장로, 권사 우리가 책임지고 기독교에 책임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게 될 걸로 믿습니다. 김정현 씨는 어려서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회사 모임에 술을 마셔서 이 술 마시고 저 술 마시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야, 이 세상에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느냐? 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러니 어떻게 교회 나가겠냐?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걸 딱 멈추고 나서 친구 따라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점쟁이 말에 비싼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부적도 딱 갖다 붙이고 이제는 정말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한 번은 그가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정신이 없고 어지러워서 몸이 이상해. 내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다가 결국은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병원에서 다 조사하고 진단 결과 의사가 말합니다. 골수암입니다. 골수암. 골수암이라는 건 알지도 못하는데 골수암입니다 하는 진단 나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았는데 벌써 골수암이라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가족이 알고 부모가 알고 부모가 가서 달려면서 어쩌자고 너는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네 멋대로 방탕하고 살았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널 살릴 수 있을 거야. 빨리 교회 나가, 빨리 기도해, 빨리 회개해. 그래서 부모가 간곡히 얘기해서 기도원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7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릴 때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제 점집 쫓아다니고 부적도 붙이고 돈 낭비하고 술 마시고 팡팡해서 결국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으니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까지 병 못 고치겠는가? 하나님 내 병 고쳐줄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서 이 기도원에 내려와서 그가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아주 병에서 완전히 고침받고 골쌈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과 믿음이 생겨서 얼른 병원 가서 조사를 했대요. 날 좀 검사해 주세요, 재검사해 주세요 하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다 조사한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상으로 회복되는데요,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만요.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 왜 암이 사라졌는지. 그런데 김정영 씨는 압니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개해야 병이 고침받고 죄악에서 떨어져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정일 씨는 이제는 회사, 친구, 동료 먹고 돌아가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나도 좋은 일, 착한 일 전도하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병고침이 역사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축복의 세 번째 마지막,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인간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무슨 은사를 주시느냐? 성령을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병 고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조롱조롱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고, 열매도 무슨 열매 나타납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여태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사는 사람하고 성령 안 받고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성령 안 받고 사는 사람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세상 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죄악에서 허우적거리지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해서 어른이 돼서 얼마든지 죄를 물리칩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시험을 물리칩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츠무라 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 주신 최대 선물이다. 선물 중에 선물은 성령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명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지혜로운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돈 많은 부자가 또 있었어요. 이 길에서 딱 돈 많은 부자하고 랍비가 딱 만나서,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돈 많은 부자에게, 그저 돈도 나고 돈만 버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물고기가 물을 따르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가야 삽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그야 물고기는 물로 가야 살지 물 떠나면 죽지요. 그럼 나 돈 버는 거 이거 이 달 그만두고 하나님만 믿으란 말이요.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나 이거 하는 거 돈 사업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요? 그래서 랍비가 했어요. 아니요, 돈은 그냥 보세요. 회사는 그냥 하세요. 그러나 당신 마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 마음은 성령을 받아요. 부자들이 성령 안 받으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 돈 가지고 요즘 신문에 봤죠? 이 수출하는 이 부자들 재산들을 전부 저 남미에 무슨 버진 아일랜드라고 돈을 다 훔쳐넣어서 버는 돈 절반만 한국 가져오고 절반은 외국에다 다 뚱쳐놓고 돈 없는 척하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러는 부자들, 거지가 죄를 많이 져요? 부자들이 죄를 많이 져요? 부자들이 죄가 큽니까? 거지가 죄를 큽니까? 부자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거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오늘 하루 세끼 잘 먹고 얻어먹게 하고 굶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부자들은 기도도 하면서 그 벌은 축복, 그 벌은 돈 가지고 나라 국가나 사회나 어려운 사람이나 좋은 데 있을 걸 다 마다하고 돈만 꿈치는 그런 사람들 성령 받아야 돼요. 부자도 성령 받아야 존경받는 부자 되고 정의로운 부자가 되지. 부자들이 성령 안 받고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불의를 행한다면 나라 전체가 불행하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성령 받아야 정의로운 정치하게 되고 사업가들도 성령 받아야 정직한 사업을 하게 되고 국민들도 성령 받아야 나라가 올바른 잘 사는 선진국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의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만들어지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 받으면 우리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 받으면 건강하고, 성령 받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성령 받아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간증입니다. 김순자 씨, 어릴 때서부터 엄마 따라하면서 엄마 하는 건 다 배웠어. 엄마 교회 가면 자기도 교회 가고, 엄마 시장 가면 자기도 시장 가고, 엄마가 김치 담그면 옆에서 김치 담그는 거 거들고 구경하고 그러고 자라는데, 벌써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요리하고 김치 담그는 걸 다 배워가지고 벌써 학창시절을 끝나서 여기 가서 김치 먹어보고 호텔 가서 김치 먹어봐도 자기 엄마가 만든 김치 맛이 나타나지도 않아. 이야, 엄마한테 내가 특별한 기술을 점수받아서 김치를 잘 담그는데, 아무 데 가도 호텔 가도 식당 가도 우리 엄마 만든 김치 같은 김치를 먹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김치 사업을 하면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수받은 김치 사업, 한성 시럽 식품 만들어서 김치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먹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김치를 잘 만드냐고, 그래서 여기서 사가고 저기서 사고 점점 김치 전문가가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너무 김치 만드는 게 바쁘고 돈이 바쁘니까 주일날도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지고 이제는 완전히 김치 쪽에 빠져서 하나님이고 교회고 보이질 않아. 그런데 2005년도에 김치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중국산 김치와 한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나왔다 하는 기사가 쫙.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김치를 안 사 먹고 만들어 먹으면서 김치 사업이 매상이 절반으로 팍. 많은 직원을 쓰고 많이 투자했는데 김치 매상이 절반으로 팍 떨어지고 절반 팍 떨어지니까 이제 한성식품이 완전히 망하게 생겨.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비로소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깨어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김치파동, 이 기생충 김치파동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김치를 사 먹지 않고 김치를 보면서 전부 다 이제는 미심쩍은 얼굴로 쳐다봐서 김치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갈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김치 공장을 크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 지금도 그대로 크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더 크게 만듭니까? 앞으로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크게 하려면 더 크게 공장을 져서 공개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면서 그런 자신감이 꽉 생겼어요. 그래서 나와서 여기저기 있는 돈 없는 돈 은행까지 용기해서 현찰 30억을 꺼내가지고 공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수준의 김치 공장을 만듭시다. 그래 가서 그 처음에 김치 씻고 또 양념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완전히 참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30억을 투자했더니 세계에서 최고의 시설 좋은 김치 공장이 됐어요. 그것이 신문에 나가고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나가고 한성식품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시설 가든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김치다. 그래서 미국의 FDA 식품의약국에도 인정받고 정부에도 인정받고 그것이 알려지자 다른 사람들은 김치를 매매가 안 되는데 이 한성실험만 여기저기서 막 김치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막 공장을 가동해서 첨단 시설을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데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100억이 됐대요. 200억이 돼요. 300억이 돼요. 400억이 돼요. 450억. 김치만 만들어서 450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김치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김치 통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돈만 추구하고 따라갔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또 고쳐야 됩니다. 남을 속이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악한 생활을 살았다면 회개는 뭡니까?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겁니다. 따라붙다 회개하면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회개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오늘도 오늘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에도 새로운 역사 나타나고 경제도 새로운 역사 나타나고 재벌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에도 새로운 역사 나타나고 국민 전체가 도덕적인 삶이나 경건한 삶이나 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개인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질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하게 하시고 올바로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